성령의 내주입니다.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단어들을 들을 때 제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 나에게 실제화할 수 있는 이게 안 생겨요. 도대체 성령의 인도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뭘까? 아무리 적용을 시켜보려고 해도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 마음속에 계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그 어떤 신앙의 실제화가 안 되어지고, 그러니까 늘 어떤 그 신앙의 관념적인 신앙들을 늘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또 그것을 거의 차단시킨 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자체를 쓰는, 그때 이제 순복음교회가 이렇게 이제 좀 생겨날 때 한국교회가 순복음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쓰는 이런 건 신비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이 성령의 충만함 역사 이런 것들을 이걸 실제로 누리지 못하도록 딱 신앙에 말하자면 굴레를 씌워버려. 그래, 딱 그냥 듣고 그냥 딱 종교생활만, 그러다 보니 율법적인 것만 남고 지켜야지만 되는 이런 게 남아서, 그래 결국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20대 초반에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게 된 그런 결과까지도 왔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렘넌트들 그 신앙의 실제화를 한번 해보고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이 단순하게 있는 이게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 누려져야 됩니다. 오늘 저는요, 이 성막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 또 이 성령의 내주와 너무나 관계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막 전체를 한번 보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제가 오늘 아침에 쭉 볼 때 이 칠판을 써야 되나, 그림을 보여주면서 해야 되나, 메시지를 우리 다 성도들이 좀 알아듣나라고 하는 느낌들, 이게 마음들이 생길 만큼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게 메시지와 말씀 속에 뭔가 이렇게 막 그게 좀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생각들을 제 마음에 좀 했어요. 좀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더 들기도 하고요. 또 제가 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 필요한 말씀들을 또 더 올바르게 심부름하고 전달해야 될 또 하나님 은혜를, 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좀 시간도 됐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메시지가 어쩌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저 우리 오전 예배 드릴 때 들어오는 여러분 전도자의 삶, 이거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꼭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래서 한 주간 감사한 거, 오늘 받은 말씀, 기도 제목, 또 전도 대상, 한 주간 여러분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문을 정리해보는, 우리가 막 바쁘게 살아가는데 멈출 힘이 없기 때문에 신앙이 나에게 응답으로 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삶을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성막인데 이 성막을 만든 모든 기구들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영적 의미가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적용되도록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이 성막의 뜰을 이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 성막의 바깥과 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데요, 이 성막의 입구에 이 뜰에 이 문이 휘장으로 딱 막혀 있습니다. 그래, 이 성막에 들어가는
이 문이 뭐냐면 양의 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가 이 문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영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응답이 성막이고 보좌의 망대의 축복이야. 그러니까 들어가는 첫 입구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의미는 뭐요?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제물과 희생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시작은 뭐냐면 언제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건 뭐 하셨다? 끝냈다는 거예요. 결론 내리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안 내고 여기 들어가죠? 네,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지나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가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중심에 대한. 그래서 너희 손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그래야 뭐가 새로워져요?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뭐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씻고 또 돌이키고 또 내가 형제를 미워하는 생각들 다 내려놓고 그거 원수된 것 그거 다 화목하고 그래 하나님 앞에 그래 놓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는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소화에 들어가는 또 여기도 휘장이 있죠. 이 휘장을 지나서 이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큰 지성소 안에 여기 들어가는 이제 휘장이 사실상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만인 제사장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모든 성도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물두멍을 지나 들어갈 때 여기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이 떡상은 뭐죠?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의미해요. 생명의 양식. 예배하는 자에게 또 예배의 처소로 들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뭘로 누려지도록요?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질 만큼 누리고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진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져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마주보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을 증거하는 사명, 세상에 이 빛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럼 먼저 오늘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통해요. 완전히 여러분에게는 어둠이 무너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불신앙이 완전히 떠나가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그냥 완전 종교적인 예배 왔다 갔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의 진정한 감사도 잘 몰라. 일단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여기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의 역사와 기도의 비밀을 이 향단 안에서 이제는 기도의 축복, 하나님의 보좌에 향기로 올려서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기도의 향,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맨날 교회 손만 씻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까지 왔다 가버린다니까.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와서 내가 착했는지 안 착했는지 그것만 남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바르게 살았는지 안 바르게 살았는지. 제가 그렇게 살았다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억울한 인생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교회를 다닌 것 때문에 행복이 없었다니까요.
내 친구들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나 그 친구들 말 들으면요 너무 부러워. 그런데 더 억울한 건 뭐냐, 내 친구들 그 말 듣고 완전 내가 부러운 생각 한 것 때문에 혼자 회개한다니까. 이런 참, 안 그래요? 진짜 억울하지 않습니까? 나 그래 교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이 없더라고. 왜? 여기까지밖에 체험을 못 하는 거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어마어마한 승리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인생의 결론에 답을 못 얻으니까 맨날 예수님 못 박는 소리 들으면서 울고, 날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맨날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성탄절 날 막 연극하면서 막 울고,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시게 내면서 울어. 감사하지. 그런데 뭐요? 진짜 내가 구원에 참된 승리와 감사, 이게 아니라 맨날 울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대, 똑바로 살아야 된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요? 진정한 예배의 내용과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뭐만 남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양 잡고 소 잡는,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파는, 그러면서 돈 받고 하나님의 이 성전의 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237 치유 서밋을 치유하고 세계복음화라고 세워진 교회가 맨날 돈 바꾸고 뭐요? 돈 사고 팔고 양 사고 팔고 이것만 하고 있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궤입니다. 말씀에 집중 안 되면 자꾸 딴 것 보고 웃고 그래요. 그 예배 시간에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언약궤, 여기에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안에 맨 처음에는 뭐냐? 언약의 두 돌판만 있었어요. 돌판. 그런데 이제 후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여기 이제 넣었습니다. 그 이제 사실 언약의 두 돌판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이외에 시은자의 그룹 천사가, 두 천사가 얼굴을 맞대고 날개를 펴고 서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고 하나님의 임재에 수종 드는 그 말하자면 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예배,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부활의 능력,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만나는 뭐냐?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는 생명의 양식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보좌에, 이게 보좌의 망대. 아까 그래서 여기 이제 구름이 이렇게, 연기가 아니고 구름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그 구름으로 임하시는 그 증거를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여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를 해보고 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요, 예전에 진짜 출애굽기 뭐 읽었고 뭐 전부 막 이렇게 이런 이야기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사실 이거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성막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요, 이 예배에 그냥 여러분 들어오면서 뭐 받고 막 이런 뭔가 모양들을, 자세들을 갖추면서 하면 여러분요 경건하게 들어올 겁니다. 아마 안 그래요? 옷도 여러분, 우리 찬영이 드럼 치는데 맨날 스리퍼 신고 와가지고 드럼 치고 이러거든요. 이제 앞으로 예쁜 옷 하나 사주세요. 예배 위원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돼. 제일 좋은 옷을.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영이가 보니까 우리 현지랑 우리
주한이 옆에 데리고 막 레슨하고 있더라고. 내가 참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제2의 드러머, 제3의 드러머도 나오고 막 이제. 근데 여러분 봐봐요. 이게 교회에서 하는, 자 보세요. 찬송, 기도, 오늘 강단의 말씀, 서로 성도들이 함께 말씀 받고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팀, 함께 모여 전도하는 전도팀이 일어나고 기도팀이 일어나고 말씀 포럼팀이 일어나는, 강단에서 증거되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임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영적으로 오늘 내 삶 속에 살아나는, 적용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야 돼. 오늘 이 예배를 참여하고 가면서 그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보세요. 지금 여기는 뭐 얼마 안 하지만 이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기서 잡는 양과 짐승의 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천 마리를 잡아야 돼. 그 짐승을 수천 마리, 한 마리만 잡아도 온 동네 피 냄새가 진동을 안 합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지나는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에 이 날에 와서 양을 잡고 짐승을 잡을 때 수천 마리를 잡는다니까. 그 짐승의 피가 또랑에 물을 타고 흘러 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처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 피를 제사장들은 잡으면서 피들이 자기 발이 막 피가 철철 흘러 넘쳐서 흘러나가는 이것들을 지금 광경이 안 보입니까? 이런 예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실제로 우리가 예배가 체험됐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완전히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없는 예배가 돼버렸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들어오면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예배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예배인 거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그냥 와 앉아 있다가 뒤에 그냥 다리 꼬고 앉아 있다가 그러고 가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피할 망대예요. 여러분, 이 속에, 이 예배 속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신발 한 켤레도 닳지 않도록, 오단벌도 휘어지지 않도록. 옷 여러 벌 바꿔 입고 다니시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오단벌이라도 못 입어가지고 빨가벗고 돌아다니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하나님이 다 입혀주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니까, 나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인데 머리 깎아주고 막 이래 했다 했지만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옷 한 벌 헤어지지 않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 말이 뭔 말이냐? 한 번도 빨가벗고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제가.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셨다. 너무 지나친 해석과 적용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누려요. 우리 성도들 그리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만나처럼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혀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 교회를 체험해요. 이제 교회와 함께 이 모든 교회의 예배 순서 하나, 맡겨진 모든 직분 하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감당해내는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는 우리가 평신도 때는 사실 여기까지만 어쩌면 왔다 가면서 은혜를 입지만, 이래 중직자가 되고 교회 일꾼이 되면서 교회의 기도도 감당하고 전도도 말씀도 감당하고 이제 전도운동에도 함께 헌신하는 이 진정한 예배를 수종 들고 심부름하는 참된 예배자들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돼요. 그래,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어쩜 무가치한 이 성막의 모형도 하나를 펼쳐놓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은혜와 응답을 지금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어쩌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이 교회 될 수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와 함께 내가
하늘에 속한 내게 맡겨진 직분이 하늘의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작은 거 하나도 하늘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뭘 얻게 되었냐?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 속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좌의 망대,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망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 이 성막을 들고 이 성막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이 성막을 또 옮길 때 전부 해체를 시켜서 움직일 때 뭐요? 제사장 지파가 가고 그 백성들이 뒤따라가고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 최고 응답, 그게 뭐냐? 성령의 내줍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래요. 엄마가 있어도 사탕 내달라고 막 사탕 주면서 쫄르고, 엄마가 있어도 필요 없어, 사탕이 좋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가 있으면 그게 전부거든요. 그렇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최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첫사람이 마귀에게 속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반역죄를 지어서 결국 하나님을 따라 지옥 배경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는 거.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하는 거. 아멘. 여러분 봐봐요. 이 모든 구원의 계획과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이 함께 하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조건과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저는 진짜 지금도 이렇게 막 복음 설명하고 그리스도 설명할 때마다 쫄깃쫄깃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랐다니까. 나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돼? 나는 그 답을 못 들었다니까요. 저는요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리 예쁘지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야,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가 설명할 수.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지금 이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하고, 저 어린 아이들 속에 결국에는 어느 날 그리스도를 들어도 어느 날 자기의 삶에 나의 그리스도로 붙잡아지는 순간이 어느 날 오거든요. 그때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은강 렘넌트가 나한테 포럼을 했어요. 목사님 내려오면서 구원받은 자기가 그때 나한테 한 질문이 뭐였지? 궁금한 거 있는데요 하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잖아. 근데 일단 자기가 궁금했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지,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아는지, 목사님 궁금했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지. 그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네가 진짜 인격적으로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네가 고백한 적이 있냐? 아니, 없다는 거지.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라. 여러분요, 작은 시간이지만
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누려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이 오자 끝나는 겁니다. 나는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교회만 떠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 그리스도를 체험시킬 시스템을 세우는 게 언약식, 성의식, 사명식, 파송식입니다. 아멘. 이 아이들이 언제라도 그리스도를 확신 없을 때요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최세민 랩런트가 사명식 포럼 하러 왔는데 그랬다니까.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적 있냐? 진심으로 고백한 적 있냐? 네가 네 마음으로. 없다는 거지. 왜? 어릴 때 엄마 따라 영자. 그게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구원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나 자신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적이 없는 거라. 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도 예수님이 영접하고 교회 당연히 오겠지만 이 사람 다 잊어먹습니다.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을 쯤 돼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을 놓치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 메시지를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한 사람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근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자기 주인으로 고백한 거죠. 그걸 보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봐요. 그 모든 일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 구원받은 자 속에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어요. 아멘. 아직 혹시 여러분, 난 아직 목사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단과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 66권에 가장 중요한 내용과 응답이 뭐냐? 가장 중요한 내용과 응답의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들 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고, 저도 제가 보니까요, 와, 진짜요,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졸려요. 그때 메시지를 들으면 저러면 안 깨요. 메시지를 들으면 깨야 되는데. 트로트 맞지? 저런데 이게 이번에도 우리 랩런트들 데리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실 일본에서 와가지고 9시에 도착해서 9시부터 여기 내려오는데 한 3시간을 넘게 끌고 차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얼마나 졸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그냥 졸리는 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미치게 막 졸리는 거죠. 또 애들이 있어가지고 뭐 뽕짝도 못 틀겠고, 그 이제 우리 은광이하고 자꾸 포럼하려고 하는데 포럼을 해도 졸려. 포럼을 해도 졸리고.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이상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요 잠이 깨불어. 내가 늘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성령 충만 안 한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메시지 하는데 여러분 졸리잖아요. 예. 내가 성령 충만 안 한 겁니까? 여러분이 안 한 겁니까? 그게 아니죠. 피곤해서 그런 거지.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은혜로우면 좋을까 말이에요. 그죠? 그래도 힘을 내셔서 오늘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고 힘을 내고 또 우리가요 조금만 또 웃어도 또 여러분요 잠 깹니다. 그죠? 자, 잠 깨요. 자,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이기도 하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 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이제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임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뭐냐?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참 비밀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안에, 우리 장로님 안에, 우리 집사님 안에 함께 계셔요. 우리 렘넌트 속에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각각 부녀라고 합니다. 각각의 심령 안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건. 그래,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한 몸입니다.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와 일이 뭐냐? 오늘 이제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진짜 믿으시고 이걸 여러분 것으로 누리고 증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냐? 구원의 보증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막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신 것입니다. 인쳐버렸다는 게 인쳐버려. 보증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보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누가 보증해 주시냐?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구원 받았을까 말았을까? 하나님 자녀가 아닐까? 그런 고민하지 말아요, 이제.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보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셔요. 하나님 자녀인 걸 여러분 성령께서 증거해 주셔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 비난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여러분 두고 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누리면서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을 지속해 가잖아요.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죠. 과연 너는 하나님 자녀고 너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나를 위해 성령께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맙니다. 지금은 예배 안 나와도 지금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도 진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영접했다면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고생 안 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게 최고 응답이에요.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많은 문제 속에서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많은 문제 속에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뭐요?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항상 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여러분 느끼죠? 근데 여러분 그거 잘 모르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했어 이런다니까. 그거 잘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알고 나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동기, 내 경험, 내 야망만 거기에만 안 잡히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 받으세요. 이제 복음 운동을 위해, 237 교회 운동을 위해 이제는 달려가야 돼요. 계속 막 여기저기 막 걸리는 거, 문제 막 계속 문제 속에 있으면서 응답이라고 하면 안 돼. 이제는요, 마음껏 전도 운동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목양의 사역과 이 말씀의 사역을 하나님 심부름할 은혜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난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달라고. 야,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주시오. 성령의 내주를 믿고 고백합시다. 시작. 성령의 내주를 믿고 누릴 때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깁니다. 언제 제가 이게 두려움이 이겨지고 두려움이 사라졌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질 때. 진짜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영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도 감사했지만, 어느 날 두려움과 문제 앞에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뭔지가, 그 임마누엘이 뭔지를 내가 깨닫고 나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시간표가 올 겁니다. 우리 성준이가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올 때, 지금은 막 하나님 어디 계셔? 막 이런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15살 되고 20살 되면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럼 이런다니까 이제 이럴 수 있다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고 그러면 창피해서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부끄러운 듯이 이렇게 말하고 이러고. 어느 날 우리 저 렘넌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두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깨달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는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함께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내주를 오늘도 함께 묵상하며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막을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신앙생활의 원리를 바르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예배 순서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성삼위 하나님의 실제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순서 하나하나, 또 맡겨진 예배 요원으로서의 역할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